어제 딸이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면허시험장을 같이 갔습니다. 면허증을 받고 나오는데 이제 기뻐하는 얼굴로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딸이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염려가 되더라고요. 성원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운전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필기시험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을 같이 가서 내려다 주고 저는 먼저 왔는데 잠시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코스가 있죠. 코스 시험이 있습니다. 기능 시험을 이제 보러 가겠대요. 근데 또 이번에도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 보냈는데 얼마 후에 합격했다는 또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도로주행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연락이 올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러면서 미리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도로주행은 한 번에 붙기가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아빠 떨어졌어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런 두려운 마음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연락이 왔어요. 도로주행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그 순간 참 우리 딸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꼭 내가 딸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딸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돌아오면서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저 서부면허 시험장, 그 강서면허 시험장에 가서 봤어요. 그때 갈 때는 제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면서 둘이 같이 붙을 줄 알고 같이 갔어요. 같이 그렇게 갔는데 도로 시험 주행을 보는데 주행이 아니라 코스를 보는데 먼저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봤습니다. 저는 떨어졌어요. 내 친구는 붙었어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시험을 신청을 하고 그 친구를 이제 주행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접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제가 또 떨어졌어요. 친구는 주행에 붙었어요. 운전면허증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 더 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네 번을 떨어지니까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제 마음에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를 따긴 했지만 저에게는 여러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남는 그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왜 내가 아마 도로주행은 한 번에 붙기 어려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딸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실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도로주행은 한 번에 붙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도 실망하지 마. 이런 차원에서 말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내를 염려하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예상 밖에도 합격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인생을 돌아봤어요. 운전면허증을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합격을 해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또
사업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실패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내 안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실패한 경험이 이 목회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까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열등감 때문에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다시 시작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가? 혹 나에게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절망했었던 그 부분이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작용해서 혹시 두려워하진 않는가? 내가 다시 시작하고 내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그것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고 있는가? 바라기는 그럴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그렇게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빴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때 성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이 현실을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짓는데 빨랐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시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발해야 되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생각에만 머물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만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출발해야지 하라고 그 마음에만 먹고 마음에만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부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고 실망이고 좌절이고 환멸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참 저의 성격 탓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소심하지?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런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지. 그래 맞아 전도해야지.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근데 행하지는 못해요.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부담은 있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조금 이따 해야 돼. 지금 내가 이래서 안 돼.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대어 합리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댈까? 왜 변명을 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마음이 편해.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또 부딪힙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담감이 생겨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 그것보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그냥 지내는 게 우리한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그 부담감을 갖고 사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어떻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귀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저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했는데 나는 우리 집만 너무 신경 썼구나. 왜 내 삶만 신경 썼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성전이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었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대적들에서 중단되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는데 어떻게 대적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적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성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대적의 힘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농사 짓고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멈추고 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성전 건축을 추진했다가 이제는 지금까지 고생해서 우리 집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열심히 우리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이것까지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혹시 우리가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돌아올 때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 5만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이 황폐한 성전을 어떻게 다시 건축할 것이고 이 황폐한 땅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에 소산물을 내지 않게 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너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불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규모 화재가 나면 불이 번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반대쪽에서 불을 내는, 그래서 큰 불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두려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내가 다 불어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갈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것에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담감이 어느 날 확 해결되어지고 자유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결단할 때. 그래, 성전 건축하자 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 마음이, 부담감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결단할 때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럴 때 그 결단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쉬운 번역은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개의 말에도 복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면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요. 어떨 때는 그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결단할 때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더 커버리면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결단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단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핑계대어지고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가운데 그런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여우가 포도를 너무 먹고 싶어서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해서 따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먹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안 따지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그 실패의 이유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뭐라고요? 아, 나는 저런 신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실패했어. 그렇게 실패했어. 여우는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무능 때문에 포도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포도 맛이 시기 때문에 따먹지 않는 것일 뿐이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그 절묘한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우, 저거 신포도야. 그래서 나는 안 따먹지 않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면 내 마음이 일단은 편해져요. 그런데 마음에 남습니다.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언제 편해지기 시작하냐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결단하는 순간에 부담감과 마음의 어려움과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변화를 멈춰버리게 합니다. 실패가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목 잡아버립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를 붙잡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서 항공 산업의 시초를 열었던 형제입니다.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어린 시절에 뭘 했냐 하면 분해 조립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자전거의 구동 원리를 파악하고 그 자전거 가게를 차려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쥐의 날개 모양의 글라이더를 제작해서 약 2,000여 번의 비행에 성공했던 독일의 오토 릴리 엔탈이 이 글라이더를 비행을 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추락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죽었대. 어제도 그런 소식이 들려지더라고요.
히말라야 등반자들이 사고를 당해서 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등산, 히말라야 등산 포기해야지. 높은데 왜 올라가? 위험한데 왜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도 그랬어요. 오토 릴리엔탈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비행기 참 위험한 거야. 비행하는 건 참 위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비행할 수 있겠다.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꿈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라이트 형제는 그때부터 낮에는 자전거를 수리하고 판매하면서 저녁에는 수학과 항공물리학과 비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을 합니다. 한 번 실패합니다. 두 번 실패합니다. 20여 번의 글라이더를 날리면서 실험 데이터를 만들면서 수천 번의 실패와 재도전을 통해서 첫 비행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비행을 처음 시도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누가 왔냐 하면 구급대원 4명, 남자 어린이 1명. 5명만 지켜보는 거예요. 첫 비행을 했습니다. 12초 동안 36m를 날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서 뭐 되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결과 38분간 38km의 비행을 기록을 세우면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들을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을까? 이 한마디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한마디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근데 뭐가 두렵냐?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다가 또 방해받으면, 그러다 대적에게 또 방해받으면, 또 성전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시켰고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가 무슨 유다 백성들에게 새 소망이 되어지고 새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을까? 그냥 믿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면 될 텐데 왜 난 또 토를 달고 왜 나는 거기서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마음속에 제 자신이 또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까?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왜 나의 과거의 실패한 경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마구받고 있을까? 또다시 거절받을까봐, 또다시 실패할까봐, 또다시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왜 나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만 있을까? 어떤 사업가가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한때 엄청 성공했다가 실패한 경우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패한 경우든 반복된 실패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에 역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자꾸만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제 두려워서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에 역전을 해보자. 그런데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단기간의 성과나 상황 역전을 바라는 요행수를 바라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라고 합니다.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면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박한 가능성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몰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라. 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관점을 또 다시 바꿔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바꿨느냐?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느냐? 예, 하나님이시죠. 유다 백성을 누가 감동케 했느냐? 예, 하나님이죠. 그들을 누가 돌아오게 했느냐? 예, 하나님이시죠. 성전을 누가 파괴시켰느냐? 하나님이시죠. 성전을 누가 다시 일으키냐? 하나님이시죠. 성전을 놓을 때 그들이 기뻐했던 그 찬양의 소리가 다 어디 갔느냐? 그 기쁨을 누가 주었느냐? 근데 이 한마디에 제가 관점이 충격적인 그 마음, 제 마음에 큰 충격이 되어졌어요. 이 한마디. 네 인생에서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10번이냐? 100번이냐?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실패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 내가 과연 몇 번이나 실패했다고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하는데 발목이 잡혀 있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남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실패를 거듭거듭하면서 나아가는데 나는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
그래서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감탄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오늘 이 들꽃순복음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또다시 실패할까 두렵게 합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성공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기쁠까? 자꾸만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게 하고 실패하는 경험에 집착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실패한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다시 시작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다시 시작해라.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완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실패한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박종순 집사님에게 보내줬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야 43장인데 46장으로 된 것 같아요.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줘버렸다. 이집트를 우리의 속량물로 줬다. 구스와 스바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줘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새 출발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